네, 안녕하세요. 2월 21일 화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이에요. 오늘 주시는 말씀 사사기 14장 15절부터 20절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삼손이 이제 결혼 잔치를 열게 되면서 거기서 이제 수수께끼를 내게 됩니다. 그러자 이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그 수수께끼를 해결을 못하자 결국 아내를 협박하게 되고 알려주지 않으면 아버지 집을 불사르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러자 이 삼손 아내가 울면서 삼손에게 답을 물어보게 되고 삼손은 이 삼손에게 들은 답을 이 블레셋 사람에게 알려줬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냥 정식으로 이 답을 한 게 아니라 비열하고 참 추잡한 모습으로 답을 얻게 되었고 결국은 이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얻으려고 하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저도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고 굉장히 영향력을 받았었는데 이 어렸을 때 뭐라고 했냐면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 한마디는 굉장히 청소년 때에 제게 큰 영향력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그것을 이루면 된다.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반드시 이루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학교 다닐 때 컨닝할 수 있는 거 그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저도 컨닝을 했었죠. 이렇게 이렇게 책상에다가 이렇게 막 나올 것 같은 걸 몇 개 쓰고 막 이랬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죄로 생각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로 생각하면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죄로 생각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이러한 이 컨닝 자체도 문제없이 진행하게 되고 그러면 정확하게 전체적으로 노력한 사람이 그 결과를 얻지 못하는 상황까지 가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모습으로 제가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런가라고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냥 우리가 어렵고 힘들게 살았을 때에 어떻게 하든지 먹고 살려고 해야 되는 상황들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저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뭐 제가 죄를 안 졌다가 아니라 이게 죄인 줄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죠. 과정이 중요한데 우리는 결과를 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결과가 좋으면 다 좋을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결과에 달려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데 이 블레셋도 그렇게 아주 자기들의 방식으로 비열한 방식으로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그야말로 정직한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들 가만히 이렇게 보게 되면 되게 정직한 교회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제 이것을 정직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좀 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다른 교회에서 다른 분들이 이렇게 보게 됐을 때 우리 교회 교인들이 자기 속마음을 얘기하는 거 보고 깜짝깜짝 놀란다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속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속마음을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마음껏 교회 안에서 이야기하는,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 제대로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어떻든 인정이 된다는 거죠. 뭐 단순한 얘기하면 우리 교회에서 우리 남편이 너무, 우리 아내가 너무 좋아서 싸움을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은 저는 잘 못 만났어요. 당연히 싸운다. 그러니까 그런 인정을 우리가 하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이것을 이겨낼 거라고 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게 참 좋은 교회인데, 우리 교회가 그러한 가치를 가진 것, 그러니까 아주 어떻게 생각하면 과정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결과에 그러니까 뭐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최고로 여겨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 과정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 과정에 대해서 선하게 다가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결국 이 블레셋 사람들이 비열한 방법에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삼손이 굉장히 분노를 이제 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는 이 30명을 쳐 죽여요. 그래서 이 30명을 죽이고 난 다음에 30벌을 수수께끼 뿐 자들에게 주었습니다. 결국은 이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의 비열한 방법 때문에 동족 30명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이제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바깥에서 나타난 사건이고, 배후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19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에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모든 부분들,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분들을 살펴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가볍게 단순하게 사는 것처럼 보지만 모든 것들을 우리를 쳐다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일거주 일투수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어서 바로 삼손은 또 엄청난 적들을 물리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겉으로는 이 큰 일이 벌어졌고 엄청난 일이 벌어졌지만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때 이것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함께 하시는 것이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체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 보이니까, 하나님의 영이 안 보이니까 어떨 때는 이해를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그러나 여호와의 영이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내게 많은 일들이 있을 텐데 그때마다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면서 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지체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장목과 말씀 수다를 듣는 우리 귀한 분들이 하나님, 이 과정 자체로서 은혜를 받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어떠한 결과로 살아가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고 기쁜 은혜를 누리도록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무엇보다 마음이 힘든 분들에게 함께 하셔서 그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